오늘 계속해서 우리 요셉 시리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간이고요.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참 멋있는, 제가 봐도 참 멋있는 제목인 것 같은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날이죠.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시작해서 각종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대립을, 그 대립이 막 고조되다가 마침내는 성금요일 6월절 전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이야기를 여러분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보이는 양극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회복되어서 기쁨에 가득 차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마음이 상함을 입어서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종행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이 빛과 어두움입니다. 빛과 어두움의 대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진리와 거짓, 그리고 영과 육, 그리고 선과 악, 이게 대립하는 이 두 가지의 이 주제들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어둠 가운데 캥기는 게 있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시험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미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어둠은 설 자리를 빼앗깁니다. 어둠은 빛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빛이 있으십니까? 이 빛 가운데로 여러분은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찬양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신 게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가 그것이고 중간이 없습니다. 그게 확실한 거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셉은요, 이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 것이죠. 요셉의 의로운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감추어졌던 것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고 무너지고 어그러졌던 것들이 모두 제자리로 회복이 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맞이하며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고난 주간을 저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첫 번째로 거짓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거짓에 의해 세워진 것들.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에게는 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천청병력과 같은 한마디, 요셉의 한마디 뭐였죠?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요셉이라. I am Joseph.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창세기의 저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I am who I am, 똑같은 문법을 사용해서 요셉에게 적용을 합니다. I am Joseph.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그들이 한 일 때문에 죄책감에 쌓여져 있었지만 그들은 요셉이 살아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을 거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너무 놀라서 어떻게 반응을 할 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반응은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여인들의 반응과도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런 이 쇼킹한 뉴스를, 이 쇼킹한 이 일을, 이 사건 앞에서 형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요셉이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제 형들의 인생은요 절대 이전과 같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애굽의 총리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진리에 그 거짓이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요셉을 팔아먹어 놓고서는 들짐승들이 그를 찢어서 죽였다. 이 거짓 위에 그들이 세워놓은 집은 요셉의 나는 요셉이다, I am Joseph이라는 말 한마디에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어버린 것이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창세기 45장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여러분, 분명히 요셉의 채색옷에 이 수량의 피까지 묻혀가면서 요셉이 죽였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피력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그 피 묻은 옷을 끌어안고 막 오열을 하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하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그 누구 하나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와서 사실은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비드-19 사태로 새롭게 와닿는 말씀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엄청난 이 거짓된 확신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과 자신감에 도취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학을 온 건 아닙니까? 그렇게 구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것처럼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류가 영원한 경제적이고 과학 기술적인 성장 신화에 전 세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코비드-19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허상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완전 다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때 거짓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안식의 가치 위에 세워졌어요. 재물과 경제와 이런 것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안식의 나라입니다. 안식한다니까 그냥 마냥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요 일과 휴식의 균형으로 다져진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7일은 안식으로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일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 주위에 커다란 제국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국, empire 어떻게 세워지죠? 여러분 제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돼야 되냐면 상명하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명하복 뭐죠? 상부에서 명령하면 하부는 복종만 있을 뿐이에요.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이 구조 안에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생은요, 쉼없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하급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를 생산해내야만 하는 이름 없는 노예들이 됩니다. 인격이 없고 인권이 없는 노예들. 여러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노예가, 그 노예 제도가 없는 이상 제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수천 년 고대 사회의 이야기고, 그거는 봉건주의 시대, 종건주의 사회 시대 이야기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019년 9월 23일 뉴욕,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각국 정상과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라고 하는 게 있었죠. 거기서 스웨덴 출신 10대 환경운동가, 사진 보이시겠어요? 그레타 툰베리.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의 연설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연설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멸종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 상장의 신화에 대한 것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How dare you?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만 안식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세계, 피조세계에도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레위기 25장 3절과 4절을 보면,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아라. 계속해서 생산하고 계속해서 일을 시키고 계속해서 땅으로 하여금 소출을 나게 하는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땅마저도, 하나님의 피조세계마저도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은 이 안식년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니까 뭐라고 요구하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도 제국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떵떵거리면서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제국을 만들자. 실질적으로 솔로몬 시대에 그 제국이 완성됩니다. 솔로몬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성전과 그 솔로몬의 아름다운 궁을 짓기 위해서 이방에서 데리고 온 노예들이 사용됩니다. 그 노예들은 안식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엄청난 건설 물자를 대기 위해서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하고 계속 하얀 길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분열하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다가 아수르라는 제국에 멸망되고,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엄청난 재난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재난에 대해서 구약의 역사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이 안식년이 한꺼번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다 쫓겨나가고 난 후에 그 땅에 비로소 안식이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날 코비드 19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집에 묶여 있고 쿼런틴 되어져 있고 격리되어져 있고 경제 활동이, 그 왕성하던 그 사람들의 활동이 잦아드니까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국이
이 지금 이산화 질소가 이 환경의 오염 그리고 또 이 지구의 온난화를 일으키는 그 가스, 그 그린하우스 가스 중에 하나가 이산화질소인데 여러분 단 한 달 만에 저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탈리아의 그 이산화질소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그 계속 보여주세요. 뭐 중국 대기, 한국에 있는 뭐 미세먼지, 모든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가 아주 일시적이겠지만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고 계속해서 진보해야 되고 앞으로 나가야 돼. 여러분 이것보다는 하나님 그 열심히 일하지만 또 안식하고 그 안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자족의 영성,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면 이렇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게 있으면 그것만으로 그냥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러분은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 천국의 방법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두 번째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명예를 되찾습니다. 모세의 명예가 회복이 되죠. 창세기 45장 4절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분명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호의적인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였는데 그래도 여러분 짚고 넘어갈 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걸 보게 돼요. 뭐죠?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말 안 해도 되는데 꼭 하고 넘어가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거.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사실은 여러분 너무나 통쾌한 순간 아닐까요? 20년 동안 요셉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그 상처의 응어리가 한 번에 내려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오해를 받았을 때 절대 스스로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해명하지 마십시오. 상황은요 10중 8구 더 악화됩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한 번 인식된 선입견은 그것을 해명하려고 할 때 더 강화됩니다. 저 사람 봐, 자기 해명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다 그냥 저런 척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온전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이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조롱하죠. 마태복음 27장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세상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받은 오해를 해명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고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무죄함을 해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통해 진정한 명예의 회복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요셉의 삶 가운데 여러분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가족 안의 화목함이 회복이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고난으로 가득했던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요셉은 형들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먼저 보내진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원수와 같은 사람이지만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14절과 15절 보니까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처음에는 형들이 무서워가지고 쫄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오해가 풀리고 그렇게 요셉이 그들에게 먼저 화해 손길을 내밀고 나니까 그제서야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그제서야 그렇게 보고 싶었던 동생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화목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7장의 그 참혹했던 비극이 모두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창세기 45장에서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한 주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난주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그제서야 비로소 되찾게 될 무엇인가가 내 삶에 있을까? 뒤집어 말해서 여러분, 지금 나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위해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명예훼손을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손해를 감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리를 위해서 오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았고 아무런 희생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천국에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자식과 전토와 부모와 형제를 버려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야, 그 지옥 간 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 되면 이 평소에 즐기던 무엇인가를 잠시 동안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기독교 안에 훈련이 있죠. 사순절 하면 나는 뭘 끊겠다 이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가족은 넷플릭스를 끊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1년 계약이라 계속 뭐 어쩔 수 없이 가지고는 있는데 넷플릭스를 끊고, 넷플릭스 NF인데 저는 NT, 뉴 테스트먼트, 그래서 저는 신약을 통독을 하고 있는데 최근 타임즈에 실린 옥스포드 대학의 신약학 교수 NT 라이트,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글을 기고하셨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한 부분만 제가 좀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극장에 가지 못하고 학교 문이 닫히며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가택감금이나 다름없는 생활이 요구되어지는 현 상황은 기독교가 지켜오던 사순절 훈련을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게 한다. 술이나 초콜릿 따위를 절제하는 것은 친구와 손주를 보지 못하고 식당과 도서관과 교회에 가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 수준이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에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초콜릿이나 술보다 더 많은 것들,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려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코비드 19는 여러분 마지막이 아니에요. 마지막의 시작입니다. It's the beginning of the end. 여러분, 코비드 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소중한 기독교의 영성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려야 되는 것들,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건 이센셜하지 않아.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내려놓는 연습들,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뭐죠? 단순함의 영성이에요. It's the spirituality of simplicity. 단순하게 사는 법을 터득하셔야 합니다.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무엇이 이센셜하고 무엇이 non 이센셜할까? 여러분,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요? 재난과 위기에 봉착하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터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가고 또 로마로 들어가는 길에 유라굴라라는 폭풍 재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파선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이 사도행전 27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풍난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 짐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그들이 그 배에 싣고 있었던 수없이 많은 수화물들, 다른 이 사람들에게 팔아야 할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물건들,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한 그 물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무엇이 정말 중요하지, 무엇이 정말 이센셜하고 난 이센셜한지를 이 위기가 계속 고조되니까 터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꺼이 잃어버려지는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음 아프지만 소중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부활의 날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되찾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졌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세워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죄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빛으로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악인들의 탐욕과 계략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곳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악한 일들이 생기게 되고, 어떻게 이런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편 73편을 읽어보셨습니까? 73편 읽어보면 이 시편은요, 이 세상의 악인들은 득세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의인들은 거렁뱅이가 되어서 수치 가운데 사는 것을 막 바라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좌절하고 컴플레인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편 기자가 착각하고 있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들로 아주 가득한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의 반전이 17절에서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가를 보기 시작했을 때 시편 기자 입술에서 비로소 찬양과 감사의 예배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과 감사 예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입술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일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당신의 악함이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함으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높이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때로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지성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긍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란 도저히 내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모든 힘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다 머리로 이해해야지 예배하면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져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면 내가 선포한 대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요,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찾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 진리를 오늘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경제적인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됨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뭐가 또 회복이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권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권위.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할 때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좋은 것이 없으면 삶의 무거운 고통에 힘이 다 소진되고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신론의 결말은 밑도 끝도 없는 허무주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지 않으면요, nothing matters. Why bother?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냥 인류가 그냥 다 죽으면 죽는 거 아닌가요? 왜 사람들을 굳이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인간의 본연의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되찾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가 엄청난 고난과 오해와 상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 때문이 아닙니까? 꿈? 그리고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온 세계를 호령하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의롭게 다스릴 대리 통치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입니다.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지금은 꿈을 꾸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고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바라볼 때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여기서 심판한다라는 말이요, 다스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권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의미가 그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가졌다라는 것이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여러분,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빛 대신 예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성화되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